그거를 인간에게 먹거리로 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십니다.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인간에 대한 창조를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좌정하시고 안식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조를 보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 인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의 이 주회입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주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구조 안에서 인간이 그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클루들, 그러니까 실마리도 좀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인간은 왕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는 바로 왕권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인간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다스리면 되는 거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이 최종적으로 서브해야 될, 그러니까 인간이 봉사해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인 거죠. 따라서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게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것들이 또 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이 사명들이죠. 왕은 이제 다스리는 존재인 거고요. 제사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생물들, 다른 창조물들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직접 새들에게 또는 이 땅에 있는 다른 존재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창조물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다른 창조물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다른 매개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또 감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선지자 역할인 건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창조물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사명을 핵심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나도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그 세컨 아담으로, 즉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들 좀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먼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어딨지?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은요, 29절, 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지금 이야기가 정확하게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맡긴다고 하는 게 이게 한글로 보니까 좀 이게 많이 와닿지가 않는데 영어로 보면 좀 많이 와닿습니다. 29절이요. I assign you a kingdom as my father assigned to me a kingdom.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 왕국을, 이 왕국을 어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국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한테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은요, in my kingdom and,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글로 볼까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앞에 부분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조금 좀 다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지금은 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좀 많은 설명들이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는 이 영어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그 도미네이션이나 룰링이 아닙니다. 이건 저징입니다. Sit on the thrones, the judging the 12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심판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옳은 건지 그리고 무엇이 그른 건지 그것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왕권인 거죠. 그래서 이 왕권에 대한 이야기는요, 비단 창세기 1장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권리이면서 동시에 권세입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그 창세전의 그 왕권의 회복을 의미를 하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그 구절들에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을 왕노릇하였으나,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십니까? 여기서 오실자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시에 아담은 그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얘기해 볼게요.
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그 아담이 생명이 되었는데, 네, 두 번째 마지막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아담이 이제 하는 역할이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들을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그는 이제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 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구절들 몇 군데를 한번 더 볼게요. 다른 구절들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 아들의 형상, 미리 아신 자들은 이제 선택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그 아들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지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